어머님께서 어제 저녁에 귀국하셔가지고 대승리라서 내일 우리 새벽에 올라갑니다. 축성에. 10시까지 올라오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새벽 2시쯤 출발해가 거창을 해서 우리 여기 합천 함양산청 교회장 타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에 보통 뭐 축성에 가면 그 인근의 교회장들하고 간부들만 모였는데 전국 교회장을 아마 불러 올리는 걸 보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기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 지도자들도 같이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에 현직 대통령, 정부 강요들 국영방송 중계하고 그 인근에 수상 지도자들이 30여 명이나 참석하고 이 놀라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일국 시대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제는 참 부모님이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만 믿고 하면은 하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 하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도 요 합천 요 손바닥만 한데 다 해봐야 5만 밖에 안 되는 이 구민인데 우리 뭔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하여튼 참 어머님이 기분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다니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창조원리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 좀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욕구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같으면은 그저 어떤 지도자가 하자 하면 별 의의 없이 그냥 따라가고 하지만은 현대에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그만큼 인지도가 지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러죠. 과학이 논리고 실증적인 것이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다 그런 말이고 실증적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다. 결과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 하는 그런 실증적인 그런 것을 믿는 거죠. 과학이. 그렇게 되니까 과학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 입장. 그래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인식이 될 때 믿으려고 하죠. 그럼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종교. 과학이 그러하듯이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증명이 안 되지만은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실증적이고 과학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을 많이 떠나고 빠지고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실천하는 게 종교적인 내용이죠. 이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느냐 믿으려면 알아야 믿지요. 생판 새로 온 사람한테 친구하자 믿을 수 있나요?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죠. 우리 여기 다리가 불편한 사람 김창길 씨 오는데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믿는지 몰라. 잘 안 믿어. 우리 집 사람은 대표적으로 잘 안 믿어. 그 사람 사기꾼같이 생겼고 말이야. 또 좌파 옛날에 또 데모했던 사람이지.
믿을 건더기고 요만큼도 없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나는 믿어준다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안절부절이죠. 저는 또 어떻게 믿고 또 뭘 하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그러니 더더구나 모르면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생긴 것도 잘생겨야. 근데 또 잘생기는 사람이 사기치면 참 잘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 미국 같은 데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없지만은 100년 전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왔을 때는 신앙의 자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걸 찾아서 왔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논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러니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이래 하나님이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이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러면 있다고 믿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뭐 학교에도 가면은 뭐 십자가가 있든지 아니면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거기가 신앙적이야. 지금은 그렇게 뭐 민주주의가 개인주의가 발달해. 그건 하지 말자 이래 못해. 지금 우리 한국도 그 따라가고 있거든. 뭐 애국가도 부르지 말자 하면 부르죠. 또 태극기도 걸지 말자 하면 나중에 안 걸 거예요.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 믿음 실천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믿음 아는 만큼 믿는데 그 아는 걸 무엇이 제공하느냐? 기독교에서는 성경 경서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그걸 알물 제공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믿지. 이제 그 경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불교 경전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석가모니 말씀 믿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경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이 경서가 성경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기록했냐? 사람이 기록했지.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경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껴지는 걸 글로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님도 막 원리를 적을 때 막 연필 깎아 당하기가 바쁘게 쓰셨다. 성령의 역사를 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비유와 상징은 이게 논리적일 수 없지. 과학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경서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경서 자체가 진리냐 할 때 진리를 알려주는 교과서와 같다. 그렇게 설명. 그러니 교과서를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교과서가 다르거든.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말씀도 경서에 있는 말씀도 구약시대 말씀, 신약시대 말씀 다르고, 또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인지도가 높아졌어. 여기에 부합하는 말씀이 또 나와야 된다. 그걸 이제 새 말씀이라 그래요. 새로운 진리가 와야 될 때가,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새 진리가 필요한데, 그 새 진리, 새로운 진리의 말씀, 신령과 진리에 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알물, 우리들에게 지식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제공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돼서 그것이 알미 되고, 그걸 내가 믿고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수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회복이 더디다. 그런 또 통계가 있어.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우리 통일 원리를 보면은 지금 현대의 지성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중심 삼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원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 원리. 창조 원리란 뭐냐? 창조는 비로소 지을 조 원리. 그는 된 원리, 근본 원리죠. 그럼 비로소 창자를 써서 창조라 그러는 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거지.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거지. 새로 나타난 거지. 그걸 창조라 그러지. 그래서 창조 원리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이 세상이 자연적 진화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었다,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다. 그럴 때 그 창조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우리가 뭘 만들어도 구상하잖아요. 애기가 장난감을 갖고 장난감을 만들 때도 뭔가 구상이 있잖아. 바퀴 달린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만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만들듯이 그런 게 원리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창조 원리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야, 믿으면 알아. 이러면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어봐. 믿으면 알아. 그러면 될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다 하는 걸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 거죠. 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뭐 기계 같으면 설계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운영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도에 의해서 사용하면은 좋다. 그 물건은 사용 설명서대로 조건에 맞춰서 100V 쓰는 전기 같으면 100V를 써야 되고 220V에 해당하는 기구는 220에 써야 되고 그래. 220에 쓰는 기계를 갖다 100V에 꼽아놨더니 탑불이 알바니아 거기에 갔더니 알바니아에 공산주의 때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있는 집에 전부 다 전기불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돼. 다른 거 뭐 가전제품 전혀 없어. 그게 뭐 전기난로나 이런 거 상상도 못 해. 그냥 전기불 한 덩씩 달아놔. 근데 전기줄이 들어오는 전기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 되고 나서는 막 생기는 게 많아. 뭐지? 텔레비 생기지, 냉장고 생기지, 뭐 생기지, 뭐 생기니까. 거기다가 막 다 꼽아 놓으니까 뭐 불이 나버려. 전기줄이야. 그래가지고 뭐 집에 불 많이 나, 전기줄에 불 많이 난 거야. 이래가지고는 다시 막 전기줄 외부에 공사를 하고 하더라고. 그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거기에 이제 갔는데, 아프리카 그게 또 이제 공산주의 하다가 민주화 됐으니까 컴퓨터가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 컴퓨터를 사가줬는데 이놈이 탑불이야. 이게 뭐다가 탑불이는 안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력이 약해. 여러분 100V면 100V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이놈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이놈이 조금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뿡 하고 이게 부하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압을 올리는 트랜스를 이제 달아놓고 막 하기도 하고. 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가 그 컴퓨터 그걸 몇 개 태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잘 사용하는 방법, 설명서대로 또는 조건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다. 그러니 기계가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창조 원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을 거니 그 원리대로 살면은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되느냐? 물건이 나올 때, 물건이 만들어질 때 사용 설명서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이게 엄마가 낳을 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시조를 처음에 지었을 때. 그러니 이게 이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하면은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사용 설명서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요건 요렇게 써라 하는 걸 편리하게 이제 적어 넣어 주는데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한다면 그게 사용 설명서가 어디서 생길 수 있겠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없어.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하는 걸 애매하다. 모른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통일 원리를. 그러니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칼을 만들면 칼을 만든 목적이 있고 볼펜을 만든 볼펜 만든 목적이 있잖아. 뭐든지.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결정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사람을 어떻게 살아라 몰라. 우리 김기열 집사님은 장가가고 할 때 사람 어떻게 살아라, 태어날 때 어떻게 살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누가 이야기합니까? 난 아무도 그런 이야기하는 거 못 들어봐. 그 공자님 나오면 공자님 말씀 배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공자님 말씀에 의해서 삼강오륜이 그 행실도가 돼갖고 그걸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제 말씀을 줬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알려준 분이 없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은, 잘 사는 인간이 되려면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못 사는 인간은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고장난 인간처럼 그런 중병 환자다. 중병 환자. 자, 그래 놨어요. 그러니 이 창조 원리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 그 말은 모순이야.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다 보나? 이 세상에 있는 거 눈이 다 볼 수 있나? 눈이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들을 수 있나? 못 들어.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인체 생리기관은 한계가 있다. 냄새 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눈은 보세요. 자외선 이건 안 보여. 자외선, 적외선 이것도 안 보여. 그럼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라 하는 중간에 조정 조금밖에 없어. 이게 눈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눈에 안 보인다고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20사이클 이하는 들을 수 없게. 그 다음에는 2만 사이클. 소리는 이렇게 진동에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2만 사이클 이상 넘어가면 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날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은 못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눈에 안 보인다, 만질 수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는 이런 내용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생각을, 마음을 열어놓고 안 보이지만은 있는 내용들이 많다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전기도 뭐 흘러가는 거 전기 안 보이지. 여기 빛이 나니까 전기 왔지. 저 끊어놓고 전기줄 여러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 전기줄 마음대로 만졌다가는 어저께 큰일 나잖아요. 전기 통하면 안 보이니까. 그 눈에 띄어 전기가 오네 안 오네 보고 하지. 그건 뭐 몰라. 전기가 오는지 안 보이잖아. 그 다음에 엑스레이선 이것도 안 보이지. 감마선, 뭐 베타선, 우주선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의 관계. 그럼 하나님하고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 이것도 이제 원리적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저런 이야기 못해. 통일 원리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저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같은 분이고, 우리 인간은,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분이다.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 마음 보입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노? 우리 한일 집사님 마음 어디에 들어있노? 어떨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는 가슴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시에 손에 들어봐, 가시. 그때는 여기가 아파가 마음 여기가 다 가가 있지. 다른 데 없어. 막 요 조그마한 가시 들어다가 얼마나 신경 써야 마음이 여기 다 가 있어. 그럼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야.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유물론자들 말이야. 마음은 정신에서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이 정신이 뇌에서 나올까? 뇌. 그래서 뇌가 이상이 생기면 정신이 이상하고 사람이 제대로 뭐 못하잖아, 그죠? 마음도 뭐 변화가 되지. 그러니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걸 현대 지금 과학으로, 물리학으로서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우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흙과 물과 공기로 사람 몸뚱아리도 만들어놓고 후 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영이, 생명이 들어갔다는데 우리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코를 따라, 콧바람 따라서 들어왔을까? 그럼 콧바람 따라 나가면 생기가 나가나? 안 나가죠? 그죠?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체가 없어, 마음. 이건 하나의 작용하는 하나의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어. 영인체. 그런 몸이 있죠. 영인체. 영인체 마음이 생심이야. 생심은 또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은 몸을 닮아놨다. 몸은 마음을 닮아놨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에 눈물이 날까? 웃음이 나올까? 그죠? 마음에 따라서 이 몸이 바뀌잖아.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에 웃음이 띄고, 마음이 슬프면은 눈물이 나고, 그러니 마음과 몸의 공명체다. 그대로 닮아놔서 공명하는 체지. 이래서 마음과 몸과의 관계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 영향력을 주듯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마음이고 우리 인간은 몸이다. 그래. 그럼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제 불교의 사상을 보면은 자성이래. 자기의 성질, 변하지 않는 자기의 성질은, 자성은 공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없다. 이래 이야기. 그럼 우리 원리적으로 그 말이 맞나?
우리는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 완성한 인간은 좀 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럼 좀 더 똑같을 거 아니야. 두 분 모타리 잘라놨듯이. 응? 형갑씨, 성빈씨 어떻게 구별하나? 전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죠? 그러면 성빈씨하고 형갑씨 어떻게 구별하? 하늘씨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하면 좀 섭섭하겠지. 하늘씨는 하나님 아니고 이래 보면 섭섭하겠지. 하늘씨도 하나님, 형갑씨도 하나님, 성빈씨도 하나님. 이거 이거 어떻게 구별해? 근데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럼 다 다른데 하나님이냐? 창경이도 하나님이지? 그럼 창경이하고 성빈씨 다르고 형갑씨, 하늘씨 좀 더 달라. 하나님이냐? 어째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얼굴 다 다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아버지 어머니가 난 공장이 똑같은 한 공장인데 태어난 형제들이 다 달라. 그죠? 그럼 왜 다르노? 그럼 여러분 한 번에 아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빠 아기씨가 3억 개 이상 나가야 돼. 그럼 3억 개의 정자는 똑같을까 다를까? 어떤 놈이 가든지 전부 다 똑같대. 그때 한 번 사랑할 때 나왔던 거는 3억 개 중에 어떤 놈이 들어가더라도 창경이야. 그럴까? 아니면은 아람일까? 그 시중에 하나가 창경이지. 다른 놈이 거기에 들어가 아빠, 엄마, 애기씨가 만났으면 창경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3억 개가 다 다를 것이다. 그죠? 그럼 그 다른 그 애기씨는 아빠 애기씨야. 다른 놈이 갖고 온 거야. 아빠 애기씨지. 그럼 아빠 애기씨 속에 각각 다룰 수 있는 3억 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내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경이 아람이 좀 되게 이 집 한 집 아들이가 여러 집 아들이가 성민 씨가 어제 나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놀림. 야, 쟤 아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면 참 그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현갑 씨는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거 할머니들이 애들 이쁘면 더 그런 소리 해. 야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러면. 아이고 막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와 우리 엄마가 낳는데 왜 나를 주워 왔다 그래 막 이런다. 근데 그건 틀린 말 아니야.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그래 어른들은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 거 아니까 그 소리는 그 틀린 말은 아니까 하는데 이 애들은 그걸 이해가 안 돼. 다리라 하면 저 큰 다리 같은 걸 알지. 그래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사는데 그 거지 자식으로 낳는데 나를 주워 왔는 이렇게 생각하면 고약스럽잖아. 참.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생겨나는 게 다 다르냐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 성빈 씨의 성품 속에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애기씨를 통해서 애기씨는 하나하나가 거기 다 생명씨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각각 성질을 갖고 있다가 엄마 애기씨를 만나면은 하나의 사람이 하나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야. 그러나 그 성품은 내 속에 있던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속에는 다양한 무한히 많은 성품의 성질을 갖고 계시. 뭐야? 그것이 하나하나 내가 타고 나와서 내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마음의 성질이나 모든 것은 얼굴 모양이 다르다고 다른 거예요. 그 성질은 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속에 하나를 타고나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정석원 권사님 이야기. 우리 아버님이 맨날 오면 정석원 권사님이 꼭 앞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나와서 보면 제일 앞에 노인 앉았는데 좀 못생겼는 거.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는 말이지만 아버님이 그냥 농담 삼아 하시는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지 자꾸 아이 뭐 못난 노인이 왜 앞에 와 있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어. 못생긴 노인이 왜 앞에 있냐. 예쁜 노인이 앉았으면 아버님도 좀 좋았을는지 모르는가 봐. 근데 못났다고 맨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성훈 권사님은 어째도 아버님 앞에서 좀 자기가 좀 기쁨의 대상이 되어보겠다고 이래 앉아있는데 쳐다만 보면 이놈이 못난 노인 내가 왜 앞에 와 있냐고 자꾸 구박을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근심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나는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좋아서 앞에 가는데 우리 참부모님 나만 보면 못난 노인이 이렇게 앞에 와 있느냐고 자꾸 구박을 하니 오히려 아버님 앞에 기쁨이 안 됩니다. 이러면 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니까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 이러시는 거예요. 이 소리 딱 듣고는 이제 딱 앞에 앉아가지고 또 다음날 앞에 딱 앉는데 아버님은 못난 할머니 이러니까 아버님 하나님이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 하던데요. 이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다시는 못나도 소리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야.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래 못나도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다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내용인데 나 하나님 닮았으면 죄이지. 뭐 얼굴 좋다고 뭐 하나님 닮나? 안 닮은 것도 있지. 그죠?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통해. 지금도 그래. 참부모님인데 맨날 참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 아들이 젖고락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 못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네. 아버님 맨날 참사랑 하는데 자기 자식도 저렀는데 뭐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내 같은 사람 어떻게 참자식이 되겠노?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할 수 있노? 참나.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노? 그 아버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나? 그러니까 성빈 씨 아들이 왜 전부 다 창경이 같이 안 생기고 찬욱이는 또 보면 다르게 생겼고 왜 저래? 똑같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과학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필요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떼놔놓고 야 창경아 너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너는 왜 못생겼노? 그래서 기분 나쁘죠. 나쁘지? 그럼 난 아버지 안 닮았나? 그 다음 답을 못 한다면 나는 못생긴 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 아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삶의 어떤 이게 기준이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참부모님은 다 참사랑만 하고 온 인생이 사랑으로 태어나는 자식은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식이라 나오고 그러고 아버님은 93년 생애를 사시면서 자식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건데 자식을 사랑했나 안 했나? 저 자식이 왜 저기 지멋대로 저래 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아버님이 국기님이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는 한국에 들어와 아버님이 경영하는 전 회사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아버님 통일 산업은 딱 처분을 해야 할 공장입니다. 1호 통일 산업은 이게 돈 먹는 하마. 이거는 돈 있는 대로 들어가는 공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 덩어리 갖다 놓으면 그 공장만 할 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만큼. 그런데 하버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딱 체크를 해보니 이거는 처분해야 됩니다. 이건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 아버님 뭐라 해서 네 말 맞다. 그랬을까? 야 이놈아 네가 탄간복귀를 알아? 야 이놈 너 탄간복귀 섭리를 알아? 이래. 그러면은 탄간복귀 섭리를 모르면은 다 못하는 거지. 탄간복귀 이 한국을
당간복귀를 해서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야. 사탄이에게 돈을 너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갖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이 나라를 찾으려고 그거 한다. 당간복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경영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말이, 그럼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 경영학과 배워나오고는 그 이야기가, 경영학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경영학에 무슨 당간복귀가 있노? 경영학에는 당간복귀 경제의 원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 당간복귀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면 당간복귀를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하나님이고 아들이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광주에서 아버님이 집회를 했는데 미국에 흥진님 교통사고 나서, 그럼 참부모님은 뭐 이걸 앞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 아, 이거 하나님 아버님도 모르는 거야. 뭐 인간인데 뭘 알겠어? 그래? 아버님은 미국에서 떠나실 때 너희들은 절대 조심해라. 절대 조심해라. 밖에 나가고 뭐 하는 거 절대 조심해라. 왜? 사탄이가 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은 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8대 도시를 순회강연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영적으로도 근소한 기도하는 분들이 아버님이 위험하고 이번에 정말 위험, 사탄이 죽이려고 한다, 아버님을.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광주가 제일 위험했대.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광주 그 체육관에 돌면서 피를 뿌려 성별도 하고 성령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 아버님의 그 행사하는데 그때까지는 사탄이가 치지를 못해. 야, 승리했다 하는데 전화가 딱 걸려. 흥진님이 교통사고로 났습니다. 그건 적사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아버님 봐서, 너는 나 때문에 갔구나. 나 대신 갔다. 그래서 예성이라고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건으로 흥진님을 성화식을 해드리고, 예성일이 그때 나와.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장례식이 없어지고 성화식이 나온 거야. 이게 당간복귀 섭리야. 누구 때문에 아버님의 자녀가 그렇게 돌아갔냐? 응? 그것도 자기는 살 수 있어. 옆에 친구를 태웠는데 핸들을 이렇게 틀면은 얘가 다치고 나는 살아. 근데 핸들을 이렇게 틀면은 얘는 살고 내가 죽어. 근데 이 흥진님은 핸들을 어디로 틀어야 될까? 보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요를 트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고 하는 쪽을 튼다는 게 보통 인간들. 그런데 흥진님은 반대로 틀었대, 반대로. 그래서 옆에 탄 사람은 안 다쳤어. 그러니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 그 조건. 그런 섭리야. 그러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러냐?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천일국을 세우고 천일국에 데리고 들어간 이 인간 중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못 갖췄는데 몽땅 데리고 들어갔어. 그럼 사탄 앞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걸 너희들이 다 갚아라 하면은 아무놈도 그 들어갈 사람 없어. 못 들어가. 내가 뭘 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 그런데 아버님이 내가 몽땅 책임진다고 들어갔어. 그래? 그 대가로 저 자식들이 사탄 앞에 그렇게 넘어가. 사탄의 짓을 한다. 그럼 그 세상이 인정을 할까? 그 말을 믿어줄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복귀습니다. 복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원래 완성한 인간이라 한다면 우리가 완성하면은 하나님과 그런 마음의 관계. 그래, 우리가 생활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느끼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하나하나 매 순간 매 이것을 느끼는 분은 아버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본체가 된 분이고, 우리는 그 일순간까지는 아직 몰라. 그럼 대충 보면 하나님, 나 이래 오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합천으로 끌고 왔구나. 그건 나중에 알아. 합천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합천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알겠더라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왜 하나님 나 좋은데 좀 안 보내주고, 이 합천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안 올라 해, 옛날에. 그럼 조금 뭐 잘났다 하는 교회장들은, 뭐 좀 배웠다 하는 교회장들은 인데 안 올라 그래. 그러니 막 대물을 해. 하나님, 왜 내가 교구장도 하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다 보냈냐고. 그 인사 잘한 거냐고. 믿음의 부모가 막 협회장한테 전화질을 해대고 한 게 참 난감. 우리가 언제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랬는데, 그지요? 옛날에는. 이런데 왜 우리 믿음의 아들을 교구장도 하고 한 사람인데 왜 합점 보내느냐 이거야. 뭐 잘못했냐고 뭐. 이러니까 참 이거 곤란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장 해보면은, 교회장 해보면 아까 우리 사부님 권사님, 우리 권사모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없겠냐. 그래. 그러니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한다면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 나쁜 곳으로 인도하실까? 이제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한번 그냥 막 잘 살아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 한번 쫙 살다가는 팍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서 고생하다가 살살, 그것도 한참에 팍 구해줘 버리면 모르니까 살살 좀 고통해. 아이고 죽겠다 하는 놈을 살살 끊어내고, 요것도 클라이막스 있도록 죽일까 살까 십자가에 달아나놓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참 재미있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을 해서 역사를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재밌게 끌고 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형갑씨는 요 놈은 조금 요거 예민한데 요 고생을 좀 시켜야 되니 요렇게 하겠냐? 그렇게 안 한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요래 가면은 너 고생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래 와. 근데 요래 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고생하는 길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두 갈래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큰 길에,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좁은 길에는 가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생명의 길이고 여기는 죽음의 길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간다니까. 다윗왕 그 영화를 보니까 다윗왕하고 그 여자는 이름 뭐예요? 다윗왕이 어떤 여자 때문에 그 망했지? 실바 여왕이? 이웃 나라 실바 여왕. 시바 여왕이가 실바인가? 그 여자가 다윗왕을 꼬아서 망치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꼬여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 다윗왕은 이게 인간적으로 좋아버렸어. 딱, 필링이 좋다. 이래갖고 막,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성전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시바가 섬기는, 이방신 그 섬기는 축제를 하는데, 당신이 나 사랑하면 그거 한번 허락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왕이 해라 했다고. 해라 하고 나니까 막 저주가 내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 싸움하는데 전부 다 이게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 여자가 다윗 왕이 그렇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망한다 하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걸 다 버리겠습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로 믿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오. 솔로몬 왕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그래 이제 솔로몬 왕이 새벽이 돼서 번개 같은 희망의 무엇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처음 다 막 도망갔던 군사들이 전부 다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솔로몬하고 딱 멈췄어. 근데 군대는 얼마 안 되고 저쪽에서는 자기 형들이 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형이 있어. 거기 왕 차지하려고 애거방하고 이를 사바사바 해갖고 지금 이제 그걸 하는 판인데. 그래 그놈은 벌써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는 지가 왕이다 하고 이제 들어가고 마지막 결전이 이제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 방패를 전부 다 딱 갈아먹었어. 땅에다가 방패를 문질러내 반짝반짝하도록 동쪽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딱 숨기고 있다. 진을 치고 있는데 저놈들은 얘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 끝장 내버리고 이제 우리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랬는데 이 방패를 다 닦아갖고 이제 있는데 숨기고 있는데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어느 순간 딱 왔을 때 방패를 비춰라. 태양을 딱 비추니까 거울같이 막 태양을 빛이 반사되니까 오던 귀마병들이 뭐 오면 눈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마침 앞에 뭐가 있냐 이 절벽 낭떠러지가 요 사이에 있는 거야. 계곡이. 이래가지고 그 귀마병에 막 그 떼거리로 전부 다 그게 고래가 빠지고 전부 다 죽어.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대승리를 했어. 마지막 승리야. 이래가지고 들어와갖고 왕이 다시 그 형님 왕들 하나님이 한번 용서를 해줘서 그렇게 다시 기회를 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가호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인간이 세우면 하나님 떠나.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있고 교회 하는데 왜 나는 이게 행편이 안 펴지고 나는 만나기 꼬라지니. 그게 우리의 탕감 조건, 조상들과 더불어서 인연된 6천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탕감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큰 것을 빨리빨리 탕감하고 넘어가야 되지. 없을수록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빚을 내갖고 사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빚 냈다 해갖고는 돈 한 푼도 아껴가지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약부터 한 적 탁 먹고는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응?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보약을 치먹고 하는 사람이 성공해. 또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보는데 말이야. 어떤 며느리는 한 말을 딱 주면서 요거 갖고 이거 한 달 살아라. 요놈을 하루하루 딱 대가고 봉지에 넣어놓고 그것만 딱 갖고 먹는데 지혜로운 며느리는 한 말 딱 내갖고는 밥을 막 하고 떡을 만들어갖고는 배불리 먹여갖고는 그 일꾼이 있는데 나가서 이 나무 해오나 이래갖고 일 시키긴 하는데 이 막 시커멓고 와서 막 나무를 해오고 뭐 해오니까 더 힘이 나고 잘하거든. 이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래 부자된 며느리가 부자돼. 그래 지혜로운 며느리. 그거 지금 요거하면 요거만 먹고 나면 요거 떨어지는데 이러면은 생길 게 없어. 그래갖고는 야 나 바느질 하니까 저 바느질감 얻어와 뭐 빨랫감 얻어와 이래갖고 막 살아가는데 그 한 말 없어진 문제가 그래가 버려갖고는 더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 어떤 며느리를 택할까? 딱딱 쪼개갖고 계산 딱 해갖고 이렇게 창경이 같으면 어떤 애 할까? 이렇게 딱 쪼개갖고 하려고 하겠지. 우리 창경이는 또 쪼개가 하려고 할지도 몰라. 안 그러면 배불리 먹고 야 우리 일하자 이럴까? 이렇게 딱 계산해가 딱 쪼개면 그러면은 그게 넓은 수가 없어. 이거 어쩌다가 뭐 옆길로 빠져버리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같은 분이다. 마음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이
안 만들었어요. 소나 돼지는 그대로 살면 소와 돼지 되는데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못 들어오니 우리 인간 삶은 어떤 삶이 될까? 그러니 옛날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 원시 인간들의 삶은 짐승 보고 배우면서 사는 생활 이런 것밖에 못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가르쳐주는 존재도 없어. 사탄이가 우리를 이용해 더 악한 인간이 되더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앞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나쁜 일만 자꾸 시키는 게 사탄이지.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는 걸 상상도 못 하잖아. 우리 이영갑 지사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편할까? 안 들어오는 게 편할까? 우리 김 장로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사시면 편할까? 아마 적당하게 놔두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게요. 이렇게. 아이고 참말로 그거는 마음에 없는 소리다. 아니 하나님하고 참부모님 모시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외국에 선교 나갔을 때 아버님 한 번 모시려면은 최하 3만 불이 있어야 돼. 3일 모시는데 3만 불이면 돈이 얼마야? 한국 돈 3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아버님 사흘 모신다니까. 그런데 뭐 같이 살아? 같이 살면 난 뭐 해갖고 드릴까? 뭘 해갖고 드릴 수 있나? 뭘 해갖고 모실 수 있을까? 아버님 우리 못 모셔. 마음은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좋지. 같이 살아봐. 정말 힘들어.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안 주무셔. 어머니는 평생 그 남편하고 그렇게 살았어. 쉬운 인생이었을까? 어려운 인생이었을까? 어머님의 삶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셔.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런 아버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그래, 간부들 아버님 모시고 저 어디 낚시 가고 이러면은 막 몸살이나 체력이 안 따라 못 따라다녀. 배를 하루 종일 그 태평양 저 대서양이지 그 파도 심한데 그 하리분 낚는다고 가면은 막 죽는데. 그런데도 아버님은 끔찍도 안 하시고 매일 가신대. 그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이고 아버님 안 모시렵니다 하고 멀리 와서 이렇게 시골에 같이 사는 놈이 편할까? 아버님하고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게 편할까? 부럽지? 네, 아버님도 인간이신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런 능력을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능력을 가지 말씀하시고. 그 이제 우리 인간은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니까 나도 일이 어려운데 아버님도 어렵지. 아버님은 더 어렵지. 아버님은 왜? 철두철미 100%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쉽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딱 주워놓고 그렇게 살아보라 올려주고 이렇게 살아보라 하면 우리 살겠나? 자유롭게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도 네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단 뭐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살지. 내가 요 너들인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한테 그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의 노예, 신의 노예가 되는 게 좋냐 이래. 그 불교의 이중표 교수라는 사람, 내가 가끔 이 불교의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은 신의 노예래. 신의 노예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와 네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노예지.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 사람은 무아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딴 소리 해. 신의 노예래. 신의 노예. 신의 노예인데 신의 노예를 사는 게 좋겠어요? 적당하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나? 그죠? 그래 우리는 상상을 해보니까 나는 그걸 느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힘이 나고 그러니까 뭐 하기도 좋겠지.
잠 안 잘 수도 있고 하나님인데 뭐 안 잘 수도 있고 그럴까? 하나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안 주무셔도 될까? 몸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몸속에 내가 들어가면 너는 안 자도 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밤이 되면 자야 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밤이 되면 잠자고 그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밤새도 돌아다니면 그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돌아오셨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빨리 구하고 세상을 복귀한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3시간 딱 자고 일어나셔서 그 정신력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요일 되면은 경배식하고 다 합니까? 자식들 경배시키고 어린애들 그럴 때 안 하면은 그 교육 못 시켜. 어려서부터 일요일날 5시 못하면은 6시라도 6시면 7시라도 애들하고 경배식 하면서 아버지 안고 너희 절해라 하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해. 안 그러면 크면은 안 해.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게 교육이고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걸 상상도 못하지. 보통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하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니까 깨달아서 느껴서 하나님이 잠깐 들어오시면서 느껴서 깨달아서 알지. 그래 그 에디슨이 뭐랍니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네. 그때 하나님이 잠깐 스쳐가면은 영감이 탁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자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인간이 몰라. 지금 현재 과학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연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상상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거는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정,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정 동기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하셨어요. 심정 동기설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어떤 인류도 몰랐던 참부모님에 의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심정 동기설이에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어.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누굴 줘?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누굴 줘? 그러나 자기 속에는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래 내 속에서 네 받아라 내 받아라. 자,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가 성품이 있다고 네 받아라 내 받아라 그래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야. 그것이 동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지은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만큼 뭔가 더 잘해주고 싶어. 뭔가 더 좋게 해주고 싶고 뭔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 우리 사위가 말이지. 미국에 지금 사는데 그 태권도 도장해갖고 사는데 아들 하나 낳아서 첫아들이 얼마나 좋을까? 난 내가 짐작을 해. 첫아들 낳아보니까 정말 좋대. 그런데 집에 가보면 장난감이 뭐 없는 게 없어.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나는 애들 키우면서 그런 장난감 못 사줬는데 이야 대단하다. 막 생기고 뭐 잡았더만 눈이 보이면 사주고 싶은 모양이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형없이 그렇지? 제가 안 할아버지도 봐. 할아버지 손자 생겼다 하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잖아. 할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그게 심정 동기설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인간은 요 지구상에서 요 한 발, 요것밖에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한 스케일을 한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 천년, 천년이야. 이 우주는 천년, 그거는 순간, 깜짝하는 순간도 짧어. 그런 인간의,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광대무변한 자연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 거다 하고 싶은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라고 하면 좋겠나? 어려서부터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게 불편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전혀 안 오시다가 갑자기 와갖고, 야, 내가 하나님 너 마음속에 와서 너 이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 불편하겠어 안 하겠어? 시어머니 아무도 안 모시다가 한 분이 와갖고는, 야, 나 너하고 살란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 며느리 죽어.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 뭐 요거 잡숴보세요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거는 쉽지. 만날 같이 살아봐. 그게 쉽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이고 이러지.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고 생각하는 훈련도 이 하기가 힘들어. 하나님 지금 내한테 뭘 원하실까? 그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나? 나 안 해. 나 안 해. 우리 안 하잖아요. 네? 신종종 메시아. 그래, 신종종 메시아 뭐 해야 되겠는데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버리면 편해.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왔으면 좋겠다.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올라오면 아이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 그 학자가 서울 예수님 하는 이야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교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내가 여기 왕이요. 오지 마세요. 그게 서울 예수예요. 전부 다 목사가 왕이야.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한테 자기 자리 내주고 싶겠어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라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전부 다 이웃이 내 같이, 전부 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나라는 걸 잊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왜? 이놈 속에도 하나님 들어가고 저놈 속에도 하나님 들어가고 전부 다 하나님 들어가 있는데 내라 해버리면 어쩌노? 이 하나님하고 저 하나님하고 만날 싸울 건데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다 이놈은 왔다 내가 왔다 이게 안 되잖아. 그래 못하잖아.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저 원리를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이걸 해야 돼. 이게 설득이 돼야 돼. 이게 원리. 그러니 통일교회 통일교인 되기는 쉬울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 모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고 싶어 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교회야. 그러니 하겠냐? 쉽겠냐? 그래 어떤 지도자들도 그래. 야, 술 먹지 마라. 여자 건드리지 마라. 그거 못하면 나 인생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지 마라 하니까 나 못 간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잖아. 이게 통일교회. 그러니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이 6, 7년 동안 습관화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식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냐? 그러니 아버님이 50년 동안 통일교를 만들고 60년 동안 가르쳤는데 쳐다보면 아직도 나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정말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고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지.
우리 김원필 선생님이 옛날 이래. 그분 참 자상한 분이. 이제 한남동 어딘가 어떤 있는 이제 길로 가다 보니 할머니가 엿을 팔고 있더라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원필 선생이 가고 할머니 이거 엿 얼마요? 그래 엿이 뭐 한 개 얼마 그래. 이거 단어 얼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뭐 할 거 아니에요. 에이 할머니 깎자. 20,000원? 20,000원 줄게. 아이고 펄쩍 이게 50,000원짜리 어떻게 20,000원이냐고. 그러면 30,000원. 안 된다. 30,000원. 안 된다.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이거 언제 팔 건데 내가 다 살게. 이래가 모닌 듯이 이제 할머니가 그래 하라고 주더래. 그런데 우리 김원필 선생님이 그렇게 실컷 깎아 놔놓고는 50,000원 제대로 다 줘. 할매 이거 가져가서 할아버지 뭐 고기도 한 마리 사드리고 가라면서 돈을 더 붙여줘 버렸어. 그럼 이 할머니가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깎을 때는 언제고 거기다 덤을 주니까 덤을 주는 거야. 5만원 주는 거 하고 싹싹 깎아갖고는 제가 주는 거고 할머니가 팔 때는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아이고 요 사람이 이렇게 깎기만 이렇게 주냐고. 참 희한한 사람 다 봤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감동이 사랑의 감동.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위해 주는 사람. 거기다 더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건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콩나물 깎는 때도 한 매 더 줘. 뭐 더 깎자. 이러면 야 조금 더 줘라. 나는 막 말은 이래 나오는데 옆에서 싹 이리 옆으로 쳐다봐 버린다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평화야.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 창조 원리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다가 벌써 뭐 다 끝나는데 참 재미있는 거. 나는 창조 원리 제일 재미있는 원리예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고 그걸 훈련하면은 훈련하는 만큼 나는 달라져. 열이라고 하는데 열을 한참에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열을 생각하면은 하나라도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운 거야. 아버님은 그래. 1000년 뒤에 이루어질 기도를 해라 그래. 내일 이루어질 기도는 하지 마라. 1000년 뒤에 이루어질 기도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10분의 1 이루면 얼마야? 1000년 뒤에 이루어질 목표를 세워놓고 1000년 뒤에 이루어질 건데 10% 이루어졌어. 그러면 몇 년 만에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진 거야? 1000년에 10분의 1이면 얼마고? 100년이가. 100년 해서 이룰 거 한다는 거야. 그건 상상도 못할. 아버님 생각은 이렇게 사신 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버님이에요. 그래 그 자식의 그 아버님의 자식이 돼야 돼.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면은 우리의 가치가 아버님, 야, 문 선생의 정말 제자 멋지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통일교 50년 동안 60년 동안 아버님의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만큼 아버님을 닮았으면 이 세상에 우리 통일교 사람 데려가다가 지도자를 쓰려고 막 사람 난리가 났을 건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건 왜 그러노? 왜 그러노? 공장은 그럴듯하게 문선이 통일교로 지어놨는데 거기 나오는 제품은 전부 다 불량품이야. 이 아버님도 창피할 일이지. 그러냐. 어머님도 창피할 일이고. 그래. 그래, 지금 어머니 얼마나 신났겠어. 저 아프리카에 36개 정상이 모여갖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어머님 소개하고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또 메시지 던지고 그런 재미나는 일을 정말로 꿈 같은 일을 하고 오셨으니 내가 생각해도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장까지 다 올라가라. 얼마나 어머님이 기분 좋으시고 자랑하고 싶겠나. 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잘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 어머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해서 자랑해라. 내가 들어주고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얼마나 좋냐. 내 없으면은 참부모 죽고 난 뒤에 암만 잘하고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니 내가 있을 때 잘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시다. 이게 창조를 우리가 살아야 할 근본적인 내용을 배워가면서 살펴봅니다.